청교도의 구속언약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속언약과 은혜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 구속언약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사실 구속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청교도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 해석학,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자유의지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 것처럼 구속언약론은 청교도 교리의 다른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언약론이 은혜언약론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같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구속언약과 은혜언약 사이에 유사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보스턴 같은 신학자는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은 같은 것이며 구속언약 안에 은혜언약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의 유사점은 첫째로 두 언약 모두 순전히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은혜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심지어 행위언약조차도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구속언약과 은혜언약 모두 은혜로 세워진 것이죠. 두 번째로 두 언약 모두 죄인들의 구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 언약 모두 그리스도가 행동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도구가 된다는 것은 인스트루멘툼이라고 하는데 행동의 핵심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두 언약 모두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구속언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은혜언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택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두 언약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공의, 사랑 등이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두 언약 모두 택함받은 자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죠. 모든 언약은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두 언약 모두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지위를 바꿔놓으시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위를 바꿔놓으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두 언약 모두 자유롭고 은혜롭고 영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이 이렇게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두 언약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은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청교도들은 그 차이점이 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길레스피는 그것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언약은 영속적이긴 해도 오직 구속언약만이 영원 속의 언약이고 은혜언약은 시간 속에서 결말을 내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언약의 시간 속의 실행이 바로 은혜언약인 것이죠. 두 번째로 두 언약은 당사자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반면에 은혜언약은 삼위 하나님과 잃어버린 죄인들이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라는 것은 그 언약에 관련돼 가지고 의무와 그 언약의 조건들을 이제 행해야 되는 그런 주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언약은 평등 언약이지만 은혜언약은 불평등 언약이죠. 구속언약은 삼위 하나님 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평등한 그런 언약입니다. 하지만 은혜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신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속언약에서 그리스도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크게 능가하죠. 다시 말해서 은혜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런 은택을 덧입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우리가 직접 행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언약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구속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죠.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성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속 언약에서는 중보자가 없죠. 하지만 은혜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를 위해 중보자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언약의 약속들, 예를 들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은 그리스도에게 약속된 것일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어떤 새로운 마음을 받는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약속받으셨고 이것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신인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죄를 범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구속 언약에서 경고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신자들은 은혜 언약에 경고를 받죠. 히브리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등과 같이 은혜 언약에서는 항상 경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청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경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은혜 언약을 개별적으로 하는가 체결한 사람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간 한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두 언약은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여서 구속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 시간 속에서 이루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놓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 구속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는 것에 대해 인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죠. 그것은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 언약은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의 복에 대해서 영혼 속에서 택함받은 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은혜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은혜 언약을 어기면 뭐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의 복이란 것은 칼빈에 따르면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마음속에 평안함,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택함받은 자들이 동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도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외국에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동일시하는 분들은 보면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련성은 무엇일까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언약은 아주 밀접하고 엄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 둘째로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을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속 언약 때문에 은혜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은 비밀스럽고 은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다섯 번째로 두 언약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비슷한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길레스피어의 그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Opened라는 작품의 123쪽에서 125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속 언약의 이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언약 교리는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많은 적용점을 담고 있어요. 첫째로 구속 언약은 알미니우스파와 보편 구원론자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자들을 위한 중보자로 삼으셨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우스파와 보편 구원론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실 때
택자들을 위해서 세우셨다.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속언약 교리는요, 은혜 언약의 토대가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온전하고 확실한가,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셋째로 구속언약은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은 그 신자가 가진 어떤 결단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또는 그 신자가 행하는 어떤 선행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받은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요. 택자들은 자신의 구원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택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다면 구속 언약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는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은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요, 이 선행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의 은덕을 누리는 자들은 구속 언약이 보증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화의 삶에는 좀 등한히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넷째로 구속 언약은 역동적인 성화의 삶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구속 언약은 시간 속에서 성령님의 활동 가운데 펼쳐지게 되죠. 성령님은 성자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울티마 마누스, 마지막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을 아는 신자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믿는 사람이 그 구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늘 두려워하면서 정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화의 삶을 아주 활력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섯째로 구속 언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삼일체적인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구속 언약이 정말 삼일체적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나 신학을 전개할 때에 이렇게 삼일체적인 풍성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구속 언약 교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 교리는 이미 약속된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교리가 된 것입니다. 영어로 promised and promising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기대감을 주는 그런 교리란 것이죠. 자, 이제 청교도의 구속 언약론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청교도의 언약론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으로 청교도의 은혜 언약론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